제1회 평양 장대한교회 은혜 회복을 위한 1일 연합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또 이 기도회를 준비하고 만세전에 역사하시려고 작정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당신의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과 섭리와 계획을 따라 계속 흘러내려 오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오늘 귀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이 마지막의 때를 살게 하시는지 다시 한번 회고하며 영광을 올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학개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여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학개서는 1장과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도회를 준비할 때 주님께서 학개서를 주시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때가 되어 고레스 왕 때부터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 성전 재건할 것을 허락받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회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주변의 많은 위협과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성전 재건은 그래서 기초만 놓고 중지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결국은 다 이루셔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로 하고 희망의 부풀어 왔으나 그들도 살아야 되겠기에 자기들의 삶에 분주하게 있다가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중단이 16년간 되면서 방치됐던 그 1차적 책임을 학개 선지자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들 지도자들에게 일깨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보다 너희 개인의 의식주를 먼저 우선순위로 살아온 너희들이 이게 옳은 것이냐? 너희들의 행위를 다시 한번 살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성전 재건을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입을 통하여 총독, 그 당시에 이제 왕위는 끊어졌지만 바벨론 포로 때 다시 그 왕의 계승하여 다시 그 찾아낸 사람이 스룹바벨, 그 당시에 총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또 그 성전이 없어진 상태지만 제사장의 반열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여호수아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을 향해서 총독 스룹바벨, 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온 백성들을 향해서 학개가 하나님의 목소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촉구했을 때 그들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1장의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는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합니다. 지도자와 백성들은 그러나 다시 시작했지만 또 낙심의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지금 재건하려는 그 성전의 규모가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이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이 없어서 그들이 낙심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눈에 보이는 성전의 규모가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고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이 스룹바벨 총독 아래서 지어진 이 재건된 성전은 이전에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고 사모하고 좋아했지만 무너졌던 그 성전, 솔로몬 성전보다는 더 큰 영광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학개서 2장 9절의 그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보다 그 지금의 성전이 앞으로 더 그 영광이 크게 되겠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지어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재건을 할 때 어떤 역사가 있냐면요. 70년의 포로돼서 황폐화된 자기 고향을 돌아왔을 때 무엇이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역사는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물품, 은과 금, 이 모든 것을 제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럴 땐,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땐 거기에 따른 다 모든 책임을 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땐 환경을 보고 형편을 보면서 낙심을 하게 되죠. 우리의 믿음은 어찌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감동을 주시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평양 장대영 교회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 역사가 바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 기독교 역사 중에 처음으로 세워진 평양의 장대원 널다리라고 하는 곳에 처음에 세워졌던 이 교회의 그 역사를 이제 정말 다시 우리가 회고해 볼 때가 이미 너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곳에서 살든 그곳에서 모든 생활을 했던 주준영 선교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남한 땅에 여기까지 보내주실 땐 우리는 장대영 교회를 본 적은 없어요. 역사 속에서 듣고 알고 감사하고 있는데 걸어다니는 현지의 장대영 교회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셨기에 이 장대영 교회가 은혜가 회복되기를 먼저 그 선교사님에게 주셨고 또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영광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기도하는 너희들을 통해서 다시 이루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장대영 교회는 한국에 세워지신 제1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붉은 사상이 들어가면서 우상이 세워지는 땅으로 지금 변해 있습니다. 제가 장대영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처음으로 대동강가에 그 무역선을 타고 있었던 그 토마스 목사였습니다. 선교사가 중국으로 원래는 파송이 됐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조선으로 가라. 정말 보고 듣지도 못했던 너무나 가난한 정말 알려지지 않은 은둔의 나라로 그 셔너를 제먼 그 배를 타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동강가에 그가 내리기도 전에 기다리고 있던 그때 세국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에서 내리기도 전에 화살을 맞고 그 배는 점점점 침몰하면서 불에 타고 죽을 때까지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데 그 안에 있던 토마스 선교사가 죽어가면서도 보따리 하나를 던집니다. 그 보따리 속에는 성경이 들어있었습니다. 많은 성경이, 족보금들이. 그리고 그가 죽어가면서 했던 말들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죽으냐면 야소,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들었던 많은 포졸과 거기를 삼엄하게 경비했던 사람들이 들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1866년 그 어느 날 주님께서 정말 이 복음이 떨어지는 거를 그 땅에 내려서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정말 먼저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듯이 그 토마스 선교사가 거기서 그렇게 죽어갔지만 야소를 부르짖으며 죽어가고 아주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순교를 할 때 너무나 경이로운 눈으로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던져진 그 보따리에 성경이 들어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 중에 그것을 화살을 쏘고 마치게 한 사람이 있는데 박충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33년 토마스 목사님이 33년 순교한 지 33년 뒤에 그러니까 1899년에 그 마펜 목사님이 선교사가 그 널다리에 와서 그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양에. 근데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울면서 내가 이젠 도저히 너무 괴로워서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서양 선교사가 그렇게 죽어갈 때 보따리를 던지고 불에 타면서 다 침몰되어서 죽어가면서도 야소를 불렀던 그걸 내가 잊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33년 뒤에 1899년도에 마페 선교사님한테 울면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을 때 마페 선교사님이 부지런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된다고 그래갖고 그분이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전에 과거 얘기죠. 그 보따리를 받은 사람 포졸들이 거기 있던 이제 좀 직위가 높았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름이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그 보따리를 갖고 와서 그 여관을 하는 사람한테 그걸 전달을 해줬어요. 펼쳐보니까 무슨 이렇게 책 같은 게 있는데 종이가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보지 못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관방에다 전부 다 도배를 했습니다. 다 뜯어가지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냐면 그것을 보고 온 사람들이 이제 한문 성경이에요. 그걸 보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널다리라는 곳에 장례원 교회가 세워진 건 1903년에 세워집니다. 근데 4년 뒤 1907년에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성령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길선주 목사님도 거기에 이제 담임을 오셔가지고 1907년 1월 첫 주부터 첫날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 선교사님과 그 블레어 선교사님과 그 같이 시작하는데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누구 거를 훔쳤어, 난 누구와 간음했어, 난 뭐를 했어. 그 역사가 나서요. 한반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사건이 바로 장대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유교도 나고 많은 참상이 있었는데요. 또 제가 한국교회 치욕의 날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이미 1907년도에 그 성령의 대역사가 났지만 1938년 9월 9일에 신사 참배를 평양신학교 출신의 모든 목사님들이 총회에서 가결을 합니다. 결의를 해서 그때부터 황제 앞에 일본의 그 황제한테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문화라고 해갖고. 그러면서 개인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단체가 범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38년 9월 9일에 신사참배가 결의됐죠. 그래서 10년 뒤에 1948년 9월 9일에는 북한 김일성 우상 정권이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1958년 9월 9일에 북한 모든 교회들이 공식적으로 폐쇄됩니다. 그 전에 1950년에 6.25 사건이 나죠. 6.25 때 400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그리고 1958년 9월 9일에 공식적으로 이제 다 교회가 폐쇄되면서 1998년 9월 9일에 김정일 정권이 수립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가 장대현 교회가 있었던 그 자리에 그 놀라운 성령 역사가 있던 자리에 싹 교회가 북한에 있었던 교회 수만 곳 정말 그 요소요소마다 세워졌던 그 교회가 다 사라지고 거기는 빨갛게 물이 들어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교 이후에 98년 9월 9일 김정일 정권이 수립되면서 지금까지 온 이후 지금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까? 그 남한 땅에 다 신앙을 위해서 찾아왔거나 아니면 그 땅에서 북한에서 순교한 사람들 너무 많지요. 그런데 2013년도 부산에서 WCC 총회가 세계 총회가 일어납니다. 벌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매를 맞아도 할 말이 없는 참 하나님 앞에 너무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우리가 그 신사참배를 한 거에 대해 참 교회마다 기도 많이 했죠. 그러면 그걸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그 WCC 정말 세계 교회 협의회 거기에 가결이 됐다는 것 그리고 한국에 유치를 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은 정말 저희들이 두고두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하시는가? 주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전한 것은 부활의 생명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면 이거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생명을 전하려고 그가 그 20대 젊은 나이에 이 땅에 발도 디디지 못하고 그렇게 주님의 시대반처럼 그렇게 피를 흘린 그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슨 숙제를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마지막 이 세계 열방을 향해서 이 민족을 향해서 이 열방 가운데 가장 마지막 문인 땅끝인 북한입니다. 지금 돈만 주면 어디든지 어느 나라 아프리카 어느 섬이라도 다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 수 없는 땅 동토의 땅 북한입니다.
여러분, 거기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수십 년 전에 김일성 사후에 그 이후부터 고난의 행군과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통해서 이 남한 땅에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3만 5천에서 4만 명이 지금 탈북자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올 때는 다 선교사님, 목사님, 어쨌든 그 중국 땅에서 그렇게 복음을 일단 듣고 그들이 그냥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 땅에 다들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 신앙을 유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로 먹고 살기 어렵고 또 두고 왔던 그 남아있는 자기의 그 혈육들을 위해서 정말 이 땅에서 너무 열악한, 여기 원래 살고 있는 우리들도 살기가 힘든데 정말 아무도 없는 이 땅에 마치 외국처럼 말은 통하지만 이 정신이 통하지 않고 그들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또 이렇게 잘 감싸주지 못하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씀을 전해주지 못했을 때 그들은 그들끼리 살면서 그 열악한 가운데 정말 수입을 가지고 그 땅에 지금도 보낸다고 저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한테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나라를 그 많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무슨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있고 무슨 자원이 많고 대단한 힘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빚진 자다. 너희들이 이 땅에 태어났고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이루려 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좀 힘써 해주지 않겠니? 마치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제가 정말 너무 강력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깨닫고 듣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1회 그 평양 장대연의 그 내막이 바로 이것입니다. 장대연 교회만 얘기해도 1시간이 넘습니다.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그 역사의 배경을 얘기하느라고 두 손은 없지만 정말 우리가 그것을 역사를 모르면 장대연이 뭔지, 저 정말 우스갯소리도 아니지만 장대연 씨가 탈북자입니까? 사람 이름으로 알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지요. 이거 우리 목회자들 책임이라고 봅니다. 남한의 이 교회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세계적인 교회로 만들었습니까? 건물이 커서입니까? 성도들이 많아서입니까? 물질이 많아서입니까? 높은 그 이름을 자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말 그 수르바벨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의 10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이 겉모습을 보고 낙심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전의 영광이 지금 세워지는 영광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워지는 그 수르바벨 성전은 내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주님은 의인 하나를 찾고 정말 그 의인 하나를 통해서, 의인이 다른 의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정말 언더우드와 아펜설러가 부활절날 왔습니다. 그들이 한국 이 조선 땅에. 왜 그럽니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왔던 것처럼 저희들이 부활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곧 다시 오신다고 그러셨습니다. 마라나타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마지막 구절에 마라나타 아닙니까? 다시 오시라고. 주님께서 이것을 저희들에게 요구하실 때 정말 이것을 필요로 할 이때에 주님이 이렇게 역사를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참으로 통감하고 또 감사의 의무, 감사의 사랑의 이 빚진 자의 이 모든 것을 마지막 저희들이 힘을 다해 해야 될 것을 정말 강력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남한 땅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삽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북한에 올라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주님의 사랑을 정말 전하는데 그냥 먼저 물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그리고 왜 오셨습니까? 그리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그의 나라를 주님께서 함께 그의 집에 우리를 함께 살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는 뭡니까?
그 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집, 그 집에 그 갈 곳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진리 생명,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1회를 정말 허락하신 주님, 오늘 우연찮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작정과 먼저 섭리하셔서 주님이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이 빚진 정말 이 땅에서 누리고 얼마나 저희들 잘 살고 있습니까? 아무리 어렵다고 그래도 지금 북한은 더 많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다고 이 아우성인데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합한 자 다윗처럼, 다윗은 성전이 없었습니다. 지으려고 애써도 주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이 뭡니까? 다윗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보이는 너무나 화려한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지만 그의 속에는 진짜 주님과 연합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예루살렘 샬롬, 평안과 평안이라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지만 그가 말년에 회개하고 이제 정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한 그런 놀라운 일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전도서 마지막에 사람의 본분을 결국을 다 들었으니 오직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인간의 본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최초로 받던 토마스 선교사 20여 년의 짧은 생애를 이 정말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이 나라를 너무 사랑해서 배에서 정말 그렇게 불에 타면서 순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가 스데반같이 순교할 때에 야소를 그렇게 외치고 간 것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세월이 흘러서 그를 화살을 쏴서 맞췄던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후에 정말로 그 장대인교회 장로가 되어서 놀라운 그 후손들이 목사 다 목회자들이 되고 거기에 참여했던 배를 받든 그 무너져가고 불에 타는 그 배를 받든 토마스 목사를 받든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중에 다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도행전의 29장의 역사가 이 한반도, 이 남한 땅, 북한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주님이 함께 나누게 하면서 우리가 다시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1회, 2회, 3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힘쓰고 애써서 정말 그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정말 하나님이 아끼고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는 그들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힘써서 잘 감당하는 복된, 정말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간곡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